오늘 누가복음 8장 19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나눌 본문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께 나아오지 못함을 보고 한 제자가 알려오는데,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새 공동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22절에서 25절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9절까지에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8장의 전체 이야기 안에서 함께 본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일진데, 오늘 이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결론은 한 가지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말씀이며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길가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죄인들의 마음을 경작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그들 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다 나누었습니다. 또한 열매를 보게 될 그때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땅 속에서 어떤 변화를 걸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지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씨앗이 무엇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음과 같이, 지금 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무지할지 몰라도 이후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이 열매 맺게 될 그때에는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에서 21절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열매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 복음으로 심어져서 결실 맺은 열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새 공동체는, 물론 이 공동체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새 공동체는요,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으로 친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잖아요. 그 가족들 앞에서 새 공동체를 얘기함으로, 다른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새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그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죄인이 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교제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요,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대체할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의 그 일하심의 열매이고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온전한 관계의 회복.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뭐 그런 말씀이 아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새 복음, 새 말씀, 새 율법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구약을 강해를 하면서 쭉 살펴보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자, 이어지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제자들의 의문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8장 안에서, 누가복음 8장 안에서 핵심은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피조세계의 순종을 이끄실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일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순종을 이끄실 오직 한 분, 뭐예요? 창조주. 창조주만이 피조물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 사실이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 안에서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죄인의 마음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만들 권능이 저에게 과연 있겠는가? 이에 대한 증명이자 증거로서 그가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하시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피조세계의 순종을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창조주가 삶 가운데 찾아왔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만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피조물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다?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도. 어떤 종교나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갈릴리 호수를 건너 맞은편 거라사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이 누가복음 8장 안에서는요,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이 전까지 이야기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죄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이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 드러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증명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명되고 그렇게 말씀되어 주신 하나님의 첫 행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36절,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았다. 귀신 들렸던 자가.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다.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됐다. 뭐예요?
하나님의 첫 사역, 그들 위해 열매 맺기 위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능력 있으신 창조주의 첫 행보가 뭐라는 거예요? 첫 행보이자 전부이죠.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케 하여 주실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자 함께하고자 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3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상 같습니다. 사역이 같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서 큰 일은요, 원어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번역본하고 원어는 조금 달라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한 만큼이에요. 네가 받은 그만큼, 내가 경험한 그 은혜만큼만 전하여라. 더도 덜도 아닌 그만큼. 그리고 또 그만큼의 삶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큰 섬김이나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 그 받은 은혜 안에 기뻐함과 누림, 감사함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족하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양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본 것과 같죠. 또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의 결과와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이 하염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지언정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보게 될 그때에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라사인들은 오늘 자신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였고 되지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난 것들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돼지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여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들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